엘비스 프레슬리, 프레디 머큐리, 마이클 잭슨. 이 이름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네, 엄청난 천재들이었죠.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같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을까요?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아주 독특한 설명을 내놓은 한 영적 스승의 이야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. 정말 그렇죠. 우리를 열광시켰던 수많은 위대한 예술가들, 특히 음악계의 아이콘들을 생각하면 이 질문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. 네, 바로 이덤들이죠. 이름만 들어도 막 가심이 뛰잖아요?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재능을 우리에게 선물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죠. 아니, 그 엄청난 재능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? 그 재능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걸까요? 자,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부 비공일삼이라는 채널의 한 영적 스승이 아주 놀라운 설명을 제시합니다. 지금부터 어쩌면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그 이론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설명의 핵심은요,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인가, 그 정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해요. 이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. 이들은 그냥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. 특정 시대에 특정 예술을 전하기 위해 온 일종의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. 우리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려고 온 홍익인간과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신적인 재능을 가진 존재들에게도 아이러니하게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지독히 인간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이 이론에 따르면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인간관계였어요. 무대 위에서는 그야말로 신이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,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. 이 말이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이론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지만 개인적인 삶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는 것. 이 극심한 불균형이 바로 이 존재들의 핵심 특징이라는 설명이죠. 그리고 이 이론은 이런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자폐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. 우리가 보통 쓰는 자폐와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. 한 분야에서는 정말 비범한 재능을 보이지만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지금부터가 이 이론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바로 그들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놀랍게도요, 이 스승은 이 천재들의 영혼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. 윤회를 못하고 이 세상에 그대로 갇혀버린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들을 가두는 게 뭘까요? 다름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.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그리움, 바로 그 집착이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영적 속박의 순환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. 자, 보세요. 첫째, 천재가 위대한 유산을 남기죠. 둘째, 우리 같은 팬이나 추종자들이 그 유산에 집착적으로 매달립니다. 셋째, 바로 그 집착의 에너지가 영혼의 발목을 꽉 붙잡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넷째, 윤회의 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. 이 스승의 말에 따르면 이 힘은 비단 우리가 아는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나 시타르타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의 영혼까지도 이 세상에 붙잡아 둘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. 아니, 그럼 이 갇힌 영혼들은 영원히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걸까요? 해방시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? 다행히 이 이론은 바로 그 임무를 위해 태어난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. 바로 홍익인간 지도자들입니다. 이들은 주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인류 전체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아주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라고 설명이 돼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두 존재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. 왼쪽의 천재 예술가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에 가깝고 예술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졌지만 관계에는 서툴렀어요. 반면에 오른쪽의 홍익인간 지도자들은 사명을 띤 인간이고 인류를 이끌고 그 천재들이 남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의 대가라는 거죠. 결국 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의 궁극적인 사명은 인류를 교육하는 겁니다.
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존중하되 거기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위대한 영혼들을 그 속박에서 풀어주고 인류 전체를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. 이게 바로 그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천재의 운명과 영혼의 속박,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킬 존재까지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.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요. 이 위대한 예술가들은 다음 생에 그 엄청난 재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?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그들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멋진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이 스승의 대답은요, 놀라울 정도로 단호합니다. 안 받아. 아니요, 그들은 재능을 다시 받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재능은 사회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일단 사용되고 나면 그 영혼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지 그걸 다시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핵심은 이겁니다. 그 재능은 영혼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어요. 그 시대를 위해 딱 한 번 주어진 일회성의 선물이었다는 거죠. 한 번 세상에 전달되고 그 역할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. 이 정말 독특한 이론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.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가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움이 의도치 않게 그들의 영혼을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유산이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?